참 좋으신 주님,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30장입니다. 역대하 30장.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원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에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오래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부흥회 하고 나서 보통 부흥회를 또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가 1969년도 그때 69년도에서 70 몇 년도 이때 한참 한국에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부흥회 하면 부흥회 그 주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주까지 한 주간 부흥회예요. 아주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은혜 가운데 펄펄펄펄 끓었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더 연장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주를 더 하자 뭐 이렇게 너무 은혜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근데 7일 동안 머무른 다음에 보니까 다시 그렇게 하자고 하는 부흥이 일어납니다. 23절에요.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와, 진짜 부흥이 이런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사모하니까 그냥 또 하고 말이죠. 미국에서 30분 40분 설교하다가 중국에 갔더니 30분 설교를 했더니 안 가고 교인들이 그냥 이러고 있어.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하루에 4시간씩을 예배 드리는 거야. 4시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밥 먹고 또 하고 막 이러는데 미국식으로 했더니 안 가고서 지금 다 끝났느냐고 말똥말똥 이러고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얼마나 민망하든지 그래가지고 계속했지 뭐. 그랬던 지금도 그래서 그것도 벌써 한 20년 전이네요. 그렇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중국이 한참 부흥할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 이건 뭐 왕이 시킨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해. 뭐 이런 게 아니라
온 회중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동했어. 우리 한 주간 더 하나님하고 머물러 있자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하고 함께 하자. 이게 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렇게 그냥 하나님과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거죠. 예, 우리가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예, 그냥 기도도 의무적으로 그냥 쭉 하고 나서 그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끝나고 그냥 얼른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머물러서 조금 더 주시고 좀 더 은혜 베푸시고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그러고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2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헌신이 나옵니다. 헌신이 나와요. 왕부터 시작해서 그냥 지도자들 그리고 개인들까지도 제사장까지도 이렇게 헌신하는 일이 일어나요. 24절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이게 자기 걸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러는데 뭐 방백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이제 지도자들이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와 대단하죠.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도 자기 거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성결케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이렇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는 헌신이 나오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재물이 뭡니까? 이때 당시에 재물이 이 짐승들 아니에요. 수송아지 1000마리, 양 7000마리를 회중해 주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시골에 내려갔을 때 시골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외양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얼마나 소 있는 집은요 부자였어요. 우리 그래서 소 있는 집이 있으면 외양간에 소가 있으면은 그 집이 부자인 거예요. 그래서 농사철에 말이죠 사람들이 소를 빌려가요. 우리 그저 국한의 할아버지 집에 소 빌리러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소를 빌리러 오면 소를 빌려줘요. 또 그러면 또 고 이렇게 쟁기를 탁 놔가지고 이제 이렇게 밭을 가는 거죠. 그럴 때 그 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외양간에 소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 할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주 어렸을 때 한 7살이었나 학교 가기 전이었던 것 같아. 시골에 갔는데 소가 없어. 그래서 할머니 여기 있던 소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우리 할머니가 하는 소리가 날아갔단다. 나중에 제가 들어보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그냥 할아버지 몸이 이렇게 안 좋고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좌주우주하면서 그냥 소를 팔아먹은 거야. 그 소를 팔아먹은 거야.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슬퍼가지고 날아갔단다 그러는데, 여러분 소가요 그때 당시 소 한 마리만 있어도 그 동네에서 부자라고 그럴 때야. 우리나라가 이게 얼마 전이에요. 몇십 년 전 얘기예요. 50년 60년 전밖에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을 드려요. 여기에 보니까 24절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대단한 헌신이죠. 굉장한 헌신입니다. 25절입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 여러분 아무리 부자라고 그리고 뭐 금수저 은수저라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전화 한 통만 있으면 까만 거 전화하고 그 동네 사람들이 글로 와서 다 전화 받고 막 그랬어. 옛날에는. 그 옛날에는 텔레비전 하나, 그것도 흑백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부자야 그 집은.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기밀 프로레슬러 레슬링 한다고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거 볼 때야 그때가. 기밀 그 기억나세요 여러분? 기밀 그 레슬러
박치기. 그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뭐 텔레비전 하나 있으면 부자였고 전화기 한 대 있으면 부자였어요. 지금 생각하면은 우습죠. 시대가 그렇게 많이 변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으니까 그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더 헌신해서 7일을 더 하자고 그러고, 이거는 뭐 왕이 시킨 것도 아니고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게 참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은 헌신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자, 25절에 봅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이거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합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여기에 나그네들은 외국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외국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지금 미국에도 외국인들이 많죠. 한국에도 외국인들이 꽤 많대요. 월남에서 온 사람, 태국에서 온 사람, 뭐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사람, 우크라이나에서 온 사람 많대요. 모슬렘도 그렇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죠. 일본은 요즘 모슬렘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그래요. 일본의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결혼은 교회에서 해요. 근데 죽을 때는 불교 절간에 가서 해요. 왜? 그 무덤 묘지가 무지무지 비싸요. 일본은 땅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절간들이 다 미리 다 땅을 사놨어. 그래놓고 그걸 묘지로 쓰는 거야.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이라도 묘지를 쓰려고 그러면 절간에 가서 묘지를 타야 돼. 그러니까는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사 지낼 때는 불교식으로 장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그게 일본의 문화입니다. 근데 모슬렘들은, 그리고 이제 일본 사람들은 화장을 시켜요. 다 화장을 해서 하는데, 모슬렘들은 자기 몸은 이제 그 모슬렘 법에 의하면 샤리아 로에 보면은 불태우지 못하게 돼 있어. 반드시 묻게 돼 있지 불태우지 않게 돼 있어요. 화장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에서 이렇게 모슬렘들이 티를 내고, 그리고 공원에서도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 안 끼치고 조용한 걸 좋아하는데, 자기네들이 100명 모인다고 그래놓고 1000명이 모이고, 그리고 그냥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뭐 그냥 그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어머 하는 거, 그런 기도를 막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모슬렘,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을 핍박했대. 그렇게 한국 사람들 조센징이라고 핍박했는데 그게 이제 화살이 모슬렘에게로 갔어. 한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그러니까는 감히 그렇게 못하고 이제는 모슬렘에게로 갔어요. 아무튼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죠. 모슬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에도 복음 전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세계 열방을 전도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갖고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라고 했어요. 외국인들도 즐거워했대요. 와, 이건 부흥이 대단한 거죠. 거기 보세요.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봐요. 25절에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와, 이제 다 하잖아요. 이런 그 부흥이 우리 교회에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 즐거워하였으며. 자, 그리고 26절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와, 이건 뭐예요? 전후무한 기쁨이다는 거예요. 예. 언제 때부터? 솔로몬 시대 때부터 지금 몇백 년이 흐르는 동안에 이렇게 엄청난 기쁨이 예전에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 한 번 있었고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부흥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죠. 자, 27절에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나 봐요. 27절. 그때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 소리가 하늘에 들렸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우리 새벽에 이렇게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찬송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었더라. 하늘 처소에 이르렀더라.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부흥 아닙니까?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은 우리 부흥은 하나님과 더 오래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 급할 때가 있어요. 한국 부흥 강사가 일본에 갔더니 미리 일본 사람이 팍 프레셔를 주는 거지. 일본 교회는 5분만 넘어도 안 됩니다. 30분 안에 설교를 딱 끝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부담감을 주는 거야. 미리 그냥 탁 길을 꺾는 거죠. 하나님의 종의 길을 꺾는 거예요. 그냥 이분이 그냥 애따 모르겠다 그리고 2시간을 설교를 했대. 그런데 그냥 은혜 받고 막 울고 웃었다 울고 통역을 통해서도 하는데 그냥 은혜 받으니까 나중엔 그러더래요. 아우, 그 일본 장로님이 오더니 목사님 더 하시라고 은혜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할렐루야. 그래도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해서 하나님께 더 머물렀죠. 그리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헌신이 나옵니다. 양을 드리고 수송아지를 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왕이 그렇게 모본을 보이니까 방백들이 그렇게 하고 제사장들이 하고 우리 교회도 말이죠. 주의 정이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리고 나면 또 목장의 목자들이 또 모범을 보이고 목자 목녀들이 모범을 보이고 말이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온 분위기가 이렇게 확 업되는 거죠. 부흥으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니까는 그냥 높은 사람부터 나그네 이르기까지 다 즐거워했다. 이렇게 다 즐거워했다.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 각 개인의 삶 속에도 이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는 것을 이거 기록에 성경에 기록에 나온 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 이게 다 상달됐다고 기록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27절에 그때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부흥은 뭐예요? 우리가 항상 우리는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간다고 믿고 그렇게 믿고 오늘 살잖아요. 근데 천국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늘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천국을 우리가 있는 이곳에 가져와야 돼. 그 천국 하나님의 임재 그 축복을 바로 여기 이 교회에 하늘에 그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부와 존귀와 능력과 영광과 이 그냥 권능과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천국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로 가져오는 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에도 올라가지만 우리 예배를 통하여 천국을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부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있을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히스기야 때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 엄청난 부흥의 은혜, 아버지 솔로몬 이후로 없었던 그 부흥, 놀라운 기쁨, 하나님의 영광, 기도의 응답,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순탄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승리하세요.